19세기에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노예 시장을 방문한 그때 있을 일입니다. 자, 한 젊은 여성이 경매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흑인 여성이 상품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들이 야만적인 눈빛으로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의 호가가 올라갈수록 이 흑인 여성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두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갑자기 군중 속에서 나지막하나 힘있는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신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감히 상인들이 따라 없을 정도의 아주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결국 종소리와 함께 이 여인이 낙찰되었습니다. 이 신사가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자, 낙찰을 받은 링컨은 비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몸값을 지불했다는 속량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 여인이 믿기지 않는 듯 링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자기를 사서 해방시켜준 링컨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예화는요, 성경의 대속 또는 속량이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 포로나 또는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몸값을 지불하고 법적인 자유 선언을 하는 행위가 속량, 대속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경험은요, 단지 19세기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참한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고 죄에 팔려서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음녀입니다. 여잔데요, 음녀예요. 다른 남자를 따라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 또는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1절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것처럼 너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음녀가 된 여자입니다. 음녀가 된 여자. 여러분, 이 고멜은요,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겁니다. 이런 여인을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사랑하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절에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라고 하는데 사랑을 받는다는 단어가 연계형인데요, 이 시브리어에서는요, 연계형은
뒤따라오는 명사와 결합해서 소유나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즉 고멜이 현재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그릇된 사랑을 받고 있는 관계적 상태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합니다. 음녀도 문법적으로 보면 강조형입니다. 그리고 절대형입니다. 여러분, 강조형이라는 것은요, 어쩌다가 일어난 수동적인 일이 아니고 매우 적극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그녀는 스스로 음행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철저한 파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대형은요, 고멜이 단순히 어떤 남자에게 유혹돼서 한 번 실수한 상태가 아니라 그녀의 인격과 삶의 방식 전체가 이미 철저하게 음녀로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로 아예 음료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여자를 호세아한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24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했는데 수치된 일이 발견만 해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녀가 된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내쫓고 문전박대를 해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녀에게는 회복할 가치나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죠? 하나님과 이 호세아와 고멜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편이 늘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갖고요,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 보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 이후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되찾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부강하면 개인은 어떨까요? 백성들도 부유해졌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오히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현세지향적인 신앙이 되어서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렸고요, 세속적인 이기심은 하늘을 찔렀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속적인 복을 준다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주의의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담대하게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멜이 음녀가 된 것처럼 적극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요, 인격과 삶의 방식 전체가 우상에 아예 굳어버렸어요. 이것이 회복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건포도 떡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여신에게 바쳤던 떡이에요. 매우 값비싼 사치품이자 최상급의 쾌락을 상징했습니다. 바알 신전에 제사 드리고요, 음란한 축제가 이어졌는데 거기서 먹던 떡입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바알이 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세상의 쾌락과 풍요를 더 사랑한 혼합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에 쪄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며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언약에서 벗어나 패역한 존재일지라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크기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뼛속 깊이까지 제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요, 하나님 대해서 몰랐고요, 불순종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뼛속 깊은 죄성이, 또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무슨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까? 죄의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죄마다 증벌한다면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크고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보세요.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샀습니다.
아까 1절에 사랑을 받아가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값은 여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30세겔을 줘야 그 여종과 남종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절 보니까 은 15개가 있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도 그 당시에 은 15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5개에서 몇 세겔이에요? 30세겔이에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종 한 사람의 몸값을 주었다는 것은요, 고멜이 타인의 소유나 제 노예로 전락해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요, 그녀를 아내가 아니라 종을 속량하는 값을 치르고 사와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와서 아내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값주고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대가가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이 대신 속전으로 지불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3절 4절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보면서 가치없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나 구스나 수바 같은 나라들을 포기하시고 대가로 내어주실 만큼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변의 열국이 대가로 지불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불됐어요. 이건 또 우리한테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무슨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지불된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은 30세겔은요 노예의 몸값이자 짐승에게 치어 죽은 종의 보상금이었습니다. 이 값이요 신약에 와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정확하게 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제 노예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는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세겔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지불된 대가를 명확히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당신의 전부를 찢어내어 지불하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언어의 뜻은요, 끝내다, 완수하다. 그런 뜻과 함께 빚을 지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종이 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대속된 겁니다. 속량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바쳐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귀한 피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비싼 몸값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억압하거나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이 모든 빚을 전액 완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값을 다 완납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혹시나 우리의 죄를 갖고 들먹일 때 우리가 내밀 영시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시증을 들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존귀한 자녀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무 쉽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너무도 몰라요. 저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조금만 아는 거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아주 깊이 깊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을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말은요, 전환 또는 변화의 방향, 결과를 나타내줍니다. 즉 상당 기간 동안 근신 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의 음행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정숙한 여인이 될 때까지 그녀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회개와 변화된 삶을 기다리시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우상숭배를 끊을 때까지, 비록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을 택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많은 날 동안, 이건 포로기의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기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뭐가 없다고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건 뭡니까?
합법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 그 후에 그들이 여호와와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새 출발하게 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버리고도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때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연이 됐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구속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몇 살에 구원받았던 그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거룩을 향해 갈 때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뎌요? 그런 얘기하죠.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딘 겁니다. 우리가 잘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변화돼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주 변화가 안 됩니다.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더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얘는 너무 안 돼, 팍 바꾸고 다른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왕, 나의 스펙,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마저 작동하지 않게 만드시는 적극적인 다루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것을 다 끄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체질을 뜯어 고치시는 사랑의 독대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해 주셨어요. 또 죄성이 있는 우리를,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화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결코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의 피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까지 기다리셨고 구원의 완성인 거룩을 향해 가는 길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느끼길 바랍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